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욥기 15장 1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좀 기니까 오늘은 읽기는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욥기 15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보포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경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놀러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네 눈을 번뜩거리며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의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생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흐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다 읽어버렸네요. 자, 욥과 친구들의 논쟁 첫 번째 사이클이 끝났습니다. 사실 그 첫 번째 사이클에서 정말 서로 많은 말을 주고 받았지요. 그러나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첫 번째 사이클에서 욥이든 욥의 친구들이든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말은 거의 이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사이클이 또 시작이 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데, 아마도 욥의 친구들은요, 욥을 바라보면서 참 뻔뻔하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욥을 향한 격렬한 공격의 말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어떠한 말들로 욥을 공격하는지, 또 욥은 어떻게 자신을 대변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또 발견해야 하는 교훈은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자, 엘리바스가 두 번째 변론을 시작하면서 하는 말의 첫 단락은요, 욥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이 다 무익하고 허망한 말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욥이 그동안 자신이 마치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수많은 말을 했지만 욥의 모든 말은 결국 따져보면 참된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허망한 말들 뿐이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로 연결을 하냐면 어찌 동풍이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왜 동풍이라는 것을 언급하냐면 욥이 살던 지역을 기준으로 동쪽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의미하는데, 이 동쪽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은요, 일단 시원함을 주는 바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비를 내려주는 바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뜨거운 바람은요, 농작물에 어떤 이익을 전혀 주지 못하고 농작물을 말려 죽이는 그러한 역할밖에 못하는 무익한 바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무익한 바람을 욥의 복부에 채운대요. 이 복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당시의 이해 속에서요, 생각과 감정의 초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헛된 무익한 바람을 욥의 마음 가운데 그냥 가득 채워놓고 있구나, 그러니까 헛된 말만 하는 것이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동쪽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전혀 유익하지 못한 무익한 말만 가득 네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으니, 네가 앞으로 하는 모든 변론, 지금까지 해온 변론이든 앞으로 할 변론이든 그 모든 변론은 다 도움이 되지 않은 무익한 말인데 계속 그런 말만 할 것이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작된 엘리바스의 변론, 어떤 의미로 계속 진행이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자,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욥이 지금까지 해온 말을 잘 살펴보니 결국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예 이제는 버렸구나. 그리고 이게 묵도하기를 그치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도 다 버렸구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모르는 그런 욥이 되어버렸다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이건 뭐냐면, 아까 동풍이 욥의 복부에 가득 채워졌다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무익한, 사악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악한 것들을 네 마음에 가득 채워 놓았으니 그 악한 것들이 너의 입을 현혹해서 네가 하는 모든 말들은 다 간사하고 사악한 말들만 하게 되었구나. 이런 의미의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욥을 정죄한 것은 친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만 해놓고서 우리가 너를 정죄한 게 아니야. 네 입이, 네 말이 너를 불리하게 만든 거야. 너를 정죄한 건 네 말이야. 네 태도야. 이렇게 지금 욥을 계속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또 엘리바스의 말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자, 지금 이 구절은요, 욥의 이 지혜를 이제 사실은 비난하는 건데 7절에서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사람이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우리보다 나이가 많냐? 이런 의미예요.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 당시의 이미지는 뭐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보다 나이가 많다는 말이냐? 그래서 그렇게 제일 똑똑하다는 거냐? 정신 차려라. 네가 제일 지혜로운 어른인 것처럼 교만 떨지 말아라.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오묘하심이라는 이 표현은요, 번역이 오묘하심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 말은 은밀한 회의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네가 천상의 하나님의 은밀한 회의에 참석하는 그런 존재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라고 말했는데 이건 뭐냐면 결국 네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단한 존재냐? 결국은 아니라는 거죠. 네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처럼 교만 좀 부리지 말아라. 이런 의미의 말이에요. 그리고 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뭐냐면 욥이 했던 모든 말 그거 우리도 다 아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아는 말을 네가 해놓고서 마치 특별한 지식을 가진 자인 것처럼 네가 교만을 부렸는데 그런 교만 이제는 좀 떨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냐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뭐냐면 욥의 친구들이 다 욥보다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냐면 욥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엘리바스가요, 나이가 욥보다 훨씬 많은데 욥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너보다도 나이가 많다. 이 말은 너보다 우리가 더 오래 살았고 지혜가 더 많아. 그러니 네가 교만 부리지 말고 우리의 말, 너희보다 나이가 많은 우리의 말을 네가 듣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겸손한 거야. 그런데 너는 지금 겸손하게 반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들보다 나이가 많은 자인 것처럼 교만 부리고 있구나. 이렇게 욥이 교만하다고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교만을 부리고 있다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제 엘리바스의 말을 조금 더 이어서 갑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11절부터 16절 시작.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네 눈을 번뜩거리며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자, 여기서 엘리바스가요,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되게 작은 것이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위로 또 은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이 했던 모든 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했던 모든 말들을 누구의 말과 똑같이 지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로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밀한 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했던 모든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여기는 거죠. 물론 친구들이 했던 말들은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전달한 걸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 많이 알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말인 것 같지만 그 말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자신들의 뜻을 가지고 했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말해요. 우리가 했던 모든 말은 하나님의 위로였다. 우리가 했던 모든 말은 하나님이 은밀하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말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 친구들의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욥을 향한 사랑의 말이 아니라 욥을 궁지로 몰아가는 그런 잔인한 말이었죠. 친구들은 자신들의 말이 이러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어, 이렇게 여기고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뭐냐면 친구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어,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어, 이렇게 지금 여겼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계속해서 불만스러워했고, 너는 눈을 부릅떴고, 너는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면서 함부로 입을 놀려 말했다. 이렇게 욥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4절 보세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이 표현으로 연결했는데, 인간이 근본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이 엘리바스가 지금 인정하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다 원래 부정하고 부패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자신들도 원래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엘리바스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할 때요, 자신들은 이 원래 부패하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존재에서 슬며시 자기들을 빼요. 오직 누구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욥아, 사람은 원래 가증하고 부패한 자들이야. 너 왜 그걸 인정하지 않니?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하늘에 있는 천상적인 존재, 천사들도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그 천사들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어. 당시에 정말로 깨끗하고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던 하늘도 하나님 앞에서 비교해 보면 정하다고 말할 수 없이 그냥 부정할 수밖에 없는 하늘이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도 하늘도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욥아, 너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말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욥을 지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타락하듯이 너도 타락한 존재인데, 너도 의로운 존재일 수 없는데 너는 절대적으로 의로운 자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부리고 있구나. 이렇게 엘리바스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이어서 볼까요? 17절부터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엘리바스는요, 지금 내가 평생을 두고 선조들에게서 배운 그 전통적인 지혜, 참된 지혜를 너에게 말할 거니까 너 다시금 새겨서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지금 전수받은 전통에 대해서요, 이 전통이 얼마나 의로운 전통인지를 이렇게 강조해요. 19절에서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 이렇게 말하는데 엘리바스의 고향이 대만이거든요. 대만이라는 지역은 사실은 지혜로운 자가 가득하다고 여겨지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대만은 이 엘리바스의 말에 비추어 보면 오랜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외인들의, 다른 나라 사람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지혜가 훼손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대만 사람의 선조들로부터 받은 지혜는 한 번도 오염되거나 훼손되거나 왜곡되지 않은 아주 순수한 지혜다. 이러한 지혜를 너한테 전해주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배운 이 조상들에게서 배운 전통적 지혜는 아주 깨끗하고 온전하다는 거지. 하지만 욥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이미 오염됐고 이미 왜곡됐고 이미 순전하지 못한 지혜를 마치 가장 의로운 지혜인 양 지금까지 떠들어댔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의 우월함을 이렇게 지금 강조한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다시 이어서 갑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자, 지금 이 구절은요, 이제 엘리바스가 자신이 조상들에게 배운 그 지혜 중에 중요한 것을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전해주는 내용인데, 자기가 조상들에게서 배운 지혜에 의하면 악인들의 운명은 무엇이라고 배웠냐면 평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악인들의 운명이라고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로 딱 정해버린 거예요. 욥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욥은 평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여나 일시적으로는 형통하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 형통은 영원하지 못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 기간이 지나면 결국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20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결국 무서운 심판의 소리가 늘 따라다니기 때문에 잠시 평안은 누리게 될 수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멸망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악인에게 심판이 주어지게 되면 악인들은 절대 어떤 노력을 해도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죽음이 임할 때까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악인에게 놓여 있는 결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로 넘어가면서 그뿐만 아니라 심판에 놓인 악인은 어떠한 처지까지 가냐면 살아남기 위해 곳곳을 다니며 음식을 구걸하는 그런 비참한 삶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나에게 이제 곧 죽음이 임하겠구나, 이걸 깨닫고 모든 절망적인 순간에 그냥 삶을 놓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악인을 향한 환난과 역경은 전쟁을 치밀하게 준비한 왕이 공격하여 승리를 이루듯이 악인을 반드시 쳐서 꼬꾸러뜨린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렇게 엘리바스는요, 선조들의 지혜를 전해준다라고 하면서 아예 욥을 그냥 악인으로, 선으로 갈 이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아예 악인으로 단정을 하고, 욥에게 남은 것은 고난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다, 고통밖에 없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주장하고 있는 선조들의 지혜는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나눴듯이 원론적인 측면에서의 진리예요. 원론적인 측면에서의 진리는 사실 모든 사람에게 그냥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진리죠. 그리고 종말론적인 진리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원리를 적용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욥의 상황에는 적용할 수 없는 진리인데, 이 엘리바스는 전통, 선조들에게 배운 전통적 지혜라고 여기면서 욥을 아예 악인으로 정죄하고 나서 그냥 그대로 적용해 버린 겁니다. 자,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 또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자, 엘리바스는 계속하여서 악인이, 욥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기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악인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을 부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서는요, 악인들은 무기를 들고 적을 공격하는 군인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대하여 공격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공격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악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이루어서 몸이, 영이 둔해졌다, 비둔해졌다라고 말해요. 아마도 이 표현은 욥이 재앙을 받기 전에 누렸던 풍요 있잖아요. 풍요. 이 풍요를 어떻게 매도하는 거냐면, 그 풍요마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 부정한 방법으로 이룬 풍요였구나, 이렇게 매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욥은, 우리는 속았지만 결국 욥이 자기 탐욕과 사치에 빠져서 영적으로도 둔감해져 있었던데, 욥은 그걸 모르고 자기가 잘난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러니 지금 너에게 이런 재앙이 임한 것이지. 이렇게 지금 욥의 전인격적인 모든 삶을 다 죄인의 삶으로, 악인의 삶으로 매도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악인이 누리는 풍요는 얼마 안 가서 폐허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결과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도 이 재앙의 모습은 전혀 회복될 수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이제 후반부로 갑니다. 29절부터 31절. 29절부터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자,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부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악인들은 스스로 죄악된 상태를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악인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는 결국요, 욥의 자녀들이 재앙 가운데 죽게 된 것은 욥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욥을 완전히 정말 사악한 자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은 허무한 것을 믿고 있지만 그 허무한 것이 그에게 보응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삶이 다 악하고 허무하고 어리석은 흔적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욥의 모든 삶을 다 부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든 삶을 다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볼게요. 32절부터 3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이 말은 결국 악인들은 조금 더 오래 살 것 같이 보이지만 악인들은 자신의 수명도 다 채우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허망한 결과가 자신의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진다는 것, 감람꽃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건요 히브리 원문으로 봐도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 외부의 힘에 의해 가지가 떨어지고 꽃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욥이 자신의 어떤 세력을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이것만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후손이라는 의미로만 여겨지지만 이것이 농산물이라면 그 풍요를 말하는 것이고 사람이라면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실도 없을 것이고 어떤 후손도 낳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한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소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인생에 남은 것은요 그냥 소멸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후손의 복도 아예 없다는 거예요. 재산을 회복하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욥에게 남은 것은 멸망의 심판을 받아서 소멸하는 것. 욥의 당대로 그냥 다 끝나버린다는 거지. 이렇게 욥의 마음에는, 악인의 마음에는 죄악이 잉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돌이킬 줄 모르고 끝까지 악을 계획하고 끝까지 불의한 행동을 하고 끝까지 사람을 속이려고 덤벼드는 이런 모습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것이 욥의 현실이고 욥의 상황이고 욥의 결과다. 이러면서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이 마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좀 장황했지만 이게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 처음 욥을 향해 변론할 때의 내용과 별반 다른 게 있나요? 없어요. 표현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내용적인 면에서는요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공격적이고 조금 더 저주스럽고 조금 더 악하게 말했을 뿐이지 내용적인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했던 말들과 지금 했던 말을 비교해 보면요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보시냐면 욥기 5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욥기 5장 16절 17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5장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엘리바스는 처음에 4장과 5장 두 장에 걸쳐서 장황하게 욥의 죄를 지적했지만 그 속에서도 무엇을 말했냐면 욥아 그럼에도 네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그걸 기대해. 이런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주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욥기 15장으로 와서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욥을 향해 말할 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떤 희망의 메시지도 없습니다. 욥을 향해서 판단과 정죄만 가득해요. 그저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모든 말들을 이어가요. 더 이상
욥을 향한 연민의 정이요, 본문에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아요. 오랜 세월 함께했던 우정,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입장 차이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욥에 대한 기대, 사랑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엇까지도 보지 않느냐면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욥을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다 부정하고 있어요. 이게 엘리바스가의 말에 담겨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참 위험한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게 언제냐면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다고 여겨질 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뭔가 좀 경험했다고 느껴졌을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말하지만 운전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운전이 좀 익숙해졌다고 여겨졌을 때, 그때 사고가 많이 난다라고,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신앙도 비슷해요. 내가 이제 성경을 좀 안다라고 여겨졌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경험했다라고 여겨졌을 때, 그 사람들 은연중에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굉장히 절대적인 지식이고 절대적인 경험인 것처럼 여기는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요,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돼요. 그렇게 내 기준에서 벗어난 자에 대해 판단과 정죄를 하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 그 성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부정하는 이 자리까지 가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지금요, 아예 욥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여기며 정죄하게 된 거예요. 말을 하다 보니까, 정죄하다 보니까 그 정죄가 하나님은 이제 욥을 사랑하지 않아, 욥을 미워해, 하나님도 욥을 버렸어, 이런 수준까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각자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살아온 삶의 흔적도 다 다르잖아요. 신앙생활을 해온 그 결도 다 달라요. 그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각자가 하나님이 다듬어 온 방법과 모습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일한 건 이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다듬어져서 지금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똑같아요. 하지만 다듬어 온 방법, 다듬어 내신 어떤 순간, 이런 것들은 다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각자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법으로 경험하고 만났고 다듬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며 다듬어졌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하나님을 경험하며 다듬어지는 중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다듬어지고 경험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다듬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직 깊이 경험해 보지 못해서 정말 그런가 하는 쾌스천에 놓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요, 이러한 각자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다름 때문에 불편하거나, 다름 때문에 막 누군가를 자꾸 판단하게 되거나, 다름 때문에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마치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있는 그 대상자는 하나님도 싫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를 싫어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아예 이 사람은 그냥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아예 저런 사람, 이렇게 치부하면서 그를 향한 이해심을 갖지 않고, 그를 향한 넉넉함의 마음을 발휘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게 돼요. 이런 모습을 이겨내고 벗어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꾸 나의 판단에, 나의 경험에 그 사람을 가둬놓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냥 아예 제껴버리고 하나님마저도 그를 사랑하지 않는 자처럼 여기게 되면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하나님 손에 다듬어져 온 그 다름,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듬어져서, 사랑 안에서 다듬어져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결국 세움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와는 성향이 달라서 때로는 내가 불편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다듬어 주는 손길 안에 들어올 사람, 이렇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 거죠. 그 다듬어지는 사랑 안에서 그 지체를 바라봐 줄 수만 있다면 교회 공동체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훈련받아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기 시작할 때 우리는 드디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면서 신앙의 실력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의 실력의 수준을 지금 평가해 보려면요, 나는 왜곡된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나의 시선에 누군가는 자꾸 불편한 시선으로만 내가 보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교회 지체들 바라보면서 아직 누군가,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많든 적든 내가 누군가를 내 고정관념에 치우쳐서 아직도 판단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아직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요, 내 신앙의 실력은 아직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성도로 여기며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실력은 이전보다 한 단계 성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섬세한 손길로 지체들이 다듬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렇게 신앙의 실력이 성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